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고린도후서가 끝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후서 13장, 모두 29장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애증을 다 쏟았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에 세웠지만 1년 반 동안이나 공을 들였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숨어 들어온 거짓 증거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깡그리 무시하고 거부하게 만들어버렸고 고린도 교회를 온통 율법과 세상의 논리들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려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전해주신 복음이 얼마나 순수한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부끄러운 자랑까지 늘어놓으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한 바가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진실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신 참으로 복된 말씀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장은 이제 마무리인데요. 강한 어조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이 편지가 끝나면 언제 또 편지 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먼저 1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자, 내가 갈 거야. 너 가만히 있어.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갔나요? 전도하러 갔죠.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러 가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떠났다가 두 번째 갔을 때는 바로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꾀에 빠져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왔죠. 그게 3차 전도 여행의 때였어요.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잠깐 다녀왔는데 그때는 말도 못 꺼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는데 이번에 가서는 뭘 할 거냐? 바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을 할 것이다 라고 해요. 자, 두세 증인을 세우는 건 바로 법정 용어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죄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거슬러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한 자들을 다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들의 말마다 확정하여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법대로 하겠다.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인 거죠.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이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편지로 경고하면서 마지막 13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정말 강한 어조죠.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내가 정죄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이 경고의 말을 듣고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죄의 내용이 뭘까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바로 앞장 12장의 마지막 절, 마지막 두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바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할 죄가 나와요. 뭔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여기부터입니다. 자, 분홍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 나온 이 죄목들은 다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원래의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을 지금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복음,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거죠.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들고 와서 다시금 은혜를 전하는 복음을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
편을 갈아 싸우는 이런 모습들, 이게 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할 그 죄악들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 마지막 절이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분홍색 들고 표시합니다.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이죠. 여러분, 더러울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음란할 수도 있고요, 호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죄죠. 여러분, 이것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죄예요. 뭐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뭐 다툼, 시기, 분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미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왜 아직도 그런 짓을 행하고 있는가? 왜 아직도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슬퍼할까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참 강하고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도 참으로 깊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과연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고린도 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참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네 라고 읽으면 잘못 읽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문제는 다 있습니다. 얼마나 사소한 일에도 우리도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는 일들이 있습니까? 당짓고 중상하고 수군수군하는 것, 거만한 것, 얼마나 우리에게도 그런 어지러운 혼란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었을까요? 아, 준비하자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너무 약하게 봤어요. 아, 저 사람 말도 뭐 순하게 하고 그래 뭐 그냥 연약해 보이네,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한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고 편안하게 보고 우리가 마음껏 죄를 행하는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뭐냐고 너희가 지금 나한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보니까 별로 강해 보이지도 않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과연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한다고 하는 증거가 뭔지를 보여주시오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사도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겉모습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겉만 번지르하고 거리적인 자들을 따라가면서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바울의 모습은 무시하고 그들은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마치 물건을 볼 줄 모르고 메이커만 따지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이 약해 보인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다.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약하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그분 약한 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도리어 누구보다 강하시다. 이걸 왜 강조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도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강하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약한 사람들 맞지만 그러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약함과 강함, 이 역설 속에 우리 신앙인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까? 강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분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약함과 강함이 헷갈리시죠? 여러분, 이 약함 속에서 강해진다는 게 참으로 역설이에요. 여러분,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죠. 잘 될 때, 내가 강하게 보일 땐 기도하지 않아요. 약해 보일 때, 힘들고 막막할 때 기도하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나오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기도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닥을 쳤을 때, 아무 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가 시작되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장 약해진 그때 우리는 가장 강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도 바울은 약한 자로 보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사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해 보이지만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루어가신 사역이 되었어요. 바울은 이 약함과 강함의 관계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관계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과연 바울도 무시하지 않고 바울의 사역과 그의 사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약할 때 주님을 찾습니까? 강할 때 주님을 찾습니까? 우린 강할 때 주님 찾지 않잖아요. 그죠? 약해 보일 때, 아니 실제로 약할 때, 부족할 때, 결핍되었을 때 우린 주님을 더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강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겠죠. 자,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이 분위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혼내고 정죄하고 벌하는 이미지로 그렇게 끝나나?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진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즉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길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죠.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고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교회가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죠. 교회가 때로는 정죄를 받더라도,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결국은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정죄하는 말씀도 주시고 징계하는 말씀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아주 유명한 절인데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듣는 축도문이에요. 볼까요?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말씀으로 많이 축도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 아름다운 축도문이 누구를 향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 축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귀찮게 여기고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축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에는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죠. 바울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큰 아픔을 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축도의 손을 들고 있죠. 바로 이것이 목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교제입니다. 오늘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번역된 교통은요, 뭘까요?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성령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 그래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인간이 타락했지만 또 온갖 희생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 지금 나는 죄인이지만,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어서 빨리 회개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많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고린도 후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후서 29장의 긴 여정을 이제 오늘 마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하게 보고 별것 아니게 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이 강하고 우리를 마침내 판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희들이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당을 짓고 패를 나누고 서로 시기하며 분내며 여러 가지 죄들을 회개하지 않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을 저희들 실천으로 옮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악하는 자, 악하게 행하는 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하시며 온전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에도 주신 고린도후서 말씀을 저희들 잘 명심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